안녕하십니까. 하늘교회 담임 목사 윤창용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무척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좋은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복된 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월드비전은 한국전쟁 당시 고아들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 월드비전과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을 맺었었습니다. 먼저 제가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했던 청년들이 이 월드비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또 선배 목사님들이 이 월드비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이 월드비전과 관련을 맺었고 지금까지 이 월드비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월드비전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하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랑을 가지고 있고, 이 한국의 월드비전이 세계적인 NGO 단체 중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박수받고 갈채를 받는 월드비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박수와 갈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숨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 월드비전의 고귀한 정신은 우리 한국교회 밑바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이 사역이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을 향해서 뻗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월드비전은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또 하나님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색채가 없다. 또 기독교의 복음이 없다라고도 혹평을 하시지만 월드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나눔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분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계를 향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믿고 지지해 주시고 가장 투명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월드비전, 여러분들이 꼭 함께 동참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월드비전은 앞으로도 세계를 향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나눔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매뉴얼들을 가지고서 실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참 좋은 곳이고 저도 늘 이 단체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전에 우스갯소리 중에 그런 소리가 있었죠.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늘나라 가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이 땅에서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일, 그건 하나밖에 없다.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기 위한 연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기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지음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뭘까? 물론 찬양하고 영광 받으세요, 미사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은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없으면 못 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누는 일, 그 일은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일이겠죠. 제가 처음 캄보디아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2003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2003년도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직항도 없어서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갈 정도로 가기가 열악한, 교통편도 열악한 나라가 캄보디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예전에 캄보디아의 푸놈펜이 지금은 수도이지만 예전에 수도였던 곳이 캄보디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우동이라고 하는 곳이 캄보디아의 예전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곳에 저희 교회가 세운 조그마한 원주민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의료 선교, 또 주일학교 선교,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집을 수리하는 이런 사역을 같이 병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4살짜리 정도 되는 꼬마 어린아이가 우리 선교팀에 와서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서 풍선도 불고 크레용으로 도화지에 그림도 그리고 뛰어놀 중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의료팀으로. 보니까 머리 밑에 부스럼이 너무 많이 나 있는 겁니다. 약을 제대로 바른 적도 없고 항생제도 그때가 없어서 캄보디아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라였는데 데리고 와 보니까 이 4살짜리 어린이 그 머리에 너무 부스럼이 많고 마른 버짐이 얼굴에 잔뜩 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스럼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의료팀에서 그 어린아이의 머리를 할 수 없이 깎아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어린아이의 얼굴 표정을 기억을 합니다. 머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카락을 먼저 가위로 깎은 다음에 흔히들 얘기하는 그 미용기구라고 하는 바리캉이라고 하는 것으로 머리를 싹 밀고 남은 머리를 이 면도날로 밀어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부스럼이 심했는데 보통 4살짜리 아이들, 우리나라 아이들 같으면 그렇게 부스럼이 많은 머리에 누가 손을 대면 아마 죽겠다고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침 일찍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고 누나들 손에서 크면서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고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이 없는 그 어린아이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붙어서 머리를 깎고 약을 바르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린아이가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참아내고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은 그곳에 따라가셔서 그 아이가 머리 깎는 모습을 보고 자비랑 선교로 평생 그곳에서 선교하겠다고 지금 가셔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기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치료해 준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 아픈 가운데서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참아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곳을 선교해야 되겠구나. 이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그보다 더 열악합니다. 아프리카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또 자신들이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감 같은 것도 이 아프리카 분들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의식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분들 가운데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공부를 시켜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전도사님이 되고 이제 목사님이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셔서 제가 집에 모셔서 식사를 이제 나누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 의논을 좀 하려고 약속을 한번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6시까지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합시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6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7시가 돼도 안 오시는 겁니다. 8시가 돼도 안 오시는 거예요. 2시간 반이 지난 8시 반쯤 돼서야 이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분들이 왜 2시간 반이나 약속을 어기고 안 지켰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도에 아프리카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카메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졸업식을 하게 됐는데 그 졸업식을 하면서 그곳에 모인 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서야 아하, 그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예배를 11시에 드리는데 그 졸업식을 아프리카 분들은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끝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암묵적으로 11시 시작했다 그러면 늦어도 2시간 이내는 모든 행사들이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11시에 시작을 해서 4시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4시까지 하는 졸업식에 졸업생이 2시에 오는 것입니다. 3시에도 옵니다. 가족들은 끝나는 4시에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간 개념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다라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아하, 이런 모습들이 바로 바꾸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도와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의식을 바꾸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나눔의 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분들의 생각을, 그분들의 가치관을 바꾸어주는 일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주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학문도 세상의 어떤 정부도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저는 교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기관도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관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키고 바꾸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서야 됩니다. 물론 지금 한국 교회도 대부분 우리도 변화해야 된다, 우리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의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한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 교회가 지금 수평 이동 이후에 새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일들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고 인구 절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암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벌일 운동이 있다고 한다면,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성장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거,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하기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교회에서도 요즘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은 세리와 창기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 잘 아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로서 나사렛에서만 사셨던 분입니다. 나사렛은 시골 산골입니다. 그분이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여자들이 어떤 취향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사랑하기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들과 어울린 겁니다. 또 이분들은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과 어울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울릴 만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내 취향에 맞고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어울린다고 한다면 그건 신자의 사랑하기는 아닙니다. 진짜 신자의 사랑은
어떤 사람과도 어울릴 수 있고 어떤 사람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사랑하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한국 교회는 헌신이 자랑이었습니다. 분명하게 한국 교회는 열심과 그 헌신이라고 하는 자랑을 떠나서는 한국 교회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열심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태동부터 있었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고들 고개를 다 젓습니다. 열정과 헌신이 아니라 이제는 눈치 보기와 적절하게 자신을 지키는 선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개혁하자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 모습인 열정과 헌신을 되찾자, 이 목소리가 지금 더 커져야 되는 상황이 한국교회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조금은 세련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련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세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세련되어지는 것, 그것은 무엇이 우리 한국교회를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느냐? 그 열정과 헌신을 되찾는 것, 그게 한국교회가 세련되어 갈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이 지금 필요합니다. 다시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열정과 헌신은 먹고 살기 바쁘다고, 내가 시간이 없다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핑계거리로 지금 다 도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자기만 남아있는, 그리고 예수님은 멀찍이 떨어져 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지금 한국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좋은 교회를 넘어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에게 다가가는 교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열정과 헌신을 마음껏 표현하는 교회, 성도들,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합니다. 시편 106편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그 형통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이구나. 바로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의 유산을 자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물려주신 것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한국교회 주신 특이한 모습은 뭐냐면 바로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오리지널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세련된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멋진 자동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정말 매끄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예배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듣고 정말 멋지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아주 예쁜 그리고 멋진 그리고 세련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한국교회 세련은 한국교회 세련미는 열정과 헌신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이 한국교회 진짜 세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나눔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열정이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앞으로 2020년도는 우리가 정말 나누는 일,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다지듯이 나누는 일에 열정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나누십시오. 사랑을 나누십시오. 기도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나누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한국교회 본래 모습인 열정과 헌신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당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모든 면에 충만한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